네, 우리 같이 옆에 또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우리 안녕 하면서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뒤에 있는 주위 친구들, 또 부모님들, 가족들, 이웃들을 향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너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무 사진을 잠깐 보여줄 건데요. 친구들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과땡? 하나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여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정답은 귤이 먼저 나왔네요. 귤이 맺혀요, 귤이. 자, 그럼 다음 건 당연히 포도겠죠? 앞에 뒤에 순서가 바뀌어 있었나 봐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히고 귤나무에는 귤이 맺혀요. 왜 그럴까요? 정답이 나왔어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귤나무니까 당연히 귤이 열리겠죠.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과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 포도 열매가 맺혀 있으면 포도나무,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숭아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복숭아나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나무처럼 사람도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도 저마다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저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자기가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열매를 맺는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그 나무의 열매를 경계하고 먹지 않을 거예요.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조용. 아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정원 어린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와 학원의 친구들도 내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 또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국일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또 복음을 살아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눈에 복을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귀에 복을 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입술에 복을 주셔서 바울처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두 손에 복을 주셔서 보아스처럼 섬김과 나눔의 자녀 되게 하시고 롯과 같이 필요한 곳마다 필요한 손길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채워 주소서. 자녀들의 두 발에 복을 주셔서 모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국일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보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시진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가족, 한 가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은 어색한 분들, 조금은 상관없다고 느끼는 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서운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에 묶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에 나는 초대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혈연 또 혼인으로 관계를 맺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족이 활동하고 있는 집, 또 의식주 생활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과 가정의 모습이 그리고 또 정의가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형태도 정의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섣불리 어떠한 모습을 또 어떠한 구성원을 가정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같이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1인 가족으로서 온가족주일 예배에 초대받은 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여기시며 오늘 온가족주일 예배에 나 또한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는 조금 두 번째로 두고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족에 대하여서 말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무한함을 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짚어주고 가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방법은 혈연과 결혼, 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또 정적이 일고 있는데요. 믿고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온전한 소속감을 누리며 이 예배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온 가족임을 확인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앞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맺힌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의 상태를 통하여서 나무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맺힌 열매가 좋은 열매일 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당연히 좋은 열매이겠죠. 반대로 맺힌 열매가 나쁜 열매일 때는 어떤 나무일까요? 나쁜 열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시시비비가 붙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하였고, 또 어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임을 짚어주시고 이 일의 결과가 선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결국 어떤 일을 가름할 때 그 일의 결과 또는 보이는 행동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뒤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따름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짜 따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도 때때로 이적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후에 일어나는 이적이 진짜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진짜 따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따름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지형이 있는데요. 와디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이 지형은 평소에는 겉보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비가 내리기만 하면 물이 흐르는 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마른 땅인지 또 물가가 되는 천이 되는 땅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곳은 물가로 물이 흠뻑 젖는 천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땅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마른 땅, 그리고 비가 와도 여전히 마른 땅에 집을 짓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와디라고 하는 마른 땅, 그리고 때로는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찬 곳, 마른 땅에서 물가로 변할 수 있는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물이 차는 곳에 마른 땅이었다가 건천으로 바뀌는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은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들에게 자신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행함,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겉보기에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화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집을, 더 웅장한 집을, 그리고 더 멋진 집을 지을 때도 있지만 그 집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또 혼란한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무너짐이 어찌나 심한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행함이 없는 따름이라는 것은 그러한 무너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에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함께 각 세대를 대표하여 세 분의 기도자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또 집사님 두 분께서 기도를 드려주셨는데요. 혹시 조부모를 대표했던 우리 이기남 집사님을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부와 동일하게 2부의 기도자로 서셨던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남녀를 대표하여서 최고령자로서 조부모를 대표한 기도자로 모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오래 살았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기도자로 모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할 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또 말씀을 들려주는 일은 목회자만의 일, 또 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가정에 맡겨진 중요한 사역,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말씀 중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모두 다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커서 말씀을 외웠던 말씀들은 종종 잊혀지고 또 잊혀져서 다시 외워야 했지만 잊혀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은 어린이대에 나가기 위하여서 외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가 있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 한 부분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몸의 한 부위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것, 그리고 그렇게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하나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지 말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을 또 온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분을 잘 갖고 나가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열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에 한 가족들이 힘쓰는 가족들이 되기를,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또 내가 먼저 더 사랑으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은 열매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맛보는 때가 언제일까요? 열매를 맺힐 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농사가 망쳤다고 생각하고 지레 농사를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임하는 자, 그들이 농사의 좋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맛볼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전하며 그 말씀을 따르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국일의 온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